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세봄을 향해 생명의 능력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결단하고 담겨지고 그래서 말씀을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9장을 했어요. 오늘은 10장인데 9장 뒷부분에 보면은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우박 때문에 채소들이 많이 다치게 되고 또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러다가는 먹을 게 없어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마음이 좀 흔들려서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시인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나가라고 가도 좋다 이런 말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이 이제 예고가 되고 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그 어떤 그 메뚜기 재앙이라기보다는 메뚜기 떼에 의해서 많은 그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막 뭐 거의 잠자리 모양, 손가락 굵기에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떼죠. 메뚜기 그러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톡톡 뛰어다니는 방아깨비 많은 거 가지고 방아깨비 등 그런 차원이 다른 큰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가 사막에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사막에 있었던 풀들이 쫙 올라오게 되면서 거기에 묻어있던 메뚜기 알들이 일제히 이제 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꺼번에 이게 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때가 묶여지게 되면은 막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활동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고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 때가 먹어치우는 것이 하루에 코끼리 10마리 분의 식물을 먹어치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인데 최근에 있었던 것이 1784년 남아프리카에서 3,000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3,000km 평방미터의 농토를 완전히 황폐화시킨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아프리카의 사막이 점점 넓어지니까 메뚜기가 점점 멀리 날아가면서 더 많은 피해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메뚜기 때 출몰로 우박지항에서 그나마 있었던 식물들도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만 거죠. 이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입을 열어서 바로에게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 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이제는 머리를 든 거예요. 이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합시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불평스러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신하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 바로의 권위가 막 뚝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고난과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는 자기 자존심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욕심 때문에 여전히 뻗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이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국 자기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바로에게 강력하게 뜻을 표현하니까 바로도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이제 가라. 그런데 누가 갈 거냐? 이 얘기는 다 가지 말라라는 얘기죠.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라. 11절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나중에 어두움 재앙이 임했을 때 또 조금 바뀌죠. 24절에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이 사람들은 다 가지만 짐승은 남겨놔라. 다 가라고 하지 않아.
다 보내라고 했는데 조금은 남겨놓으려고 하는, 여전히 욕심의 발을 까띠려 놓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욕심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가지 말고 일부분만 가면 안 되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순종하고 요거는 내가 순종 안 하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순종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담임 목사 콘에 살짝 써놨습니다만은 지난주하고 그 두 주 동안 UMC, 우리가 떠나온 그 UMC에서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yes 하는데,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거는 yes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쪽 말씀만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의 연합이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의 정의를 새로 바꿔서 통과를 버리고 말았어. 우리가 떠나오길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가 타협을 요구해 올 때에 모세는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바로는 지금 장정만 가면 어떠냐 했을 때 9절에서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짐승은 두고 사람만 다 가라 했을 때 26절에서 우리는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완전히 100%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부분적으로 응답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올인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게 뭡니까? 올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갬블링을 하다가 막 집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그 많은 것들을 다 밀면서 올인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이기게 되면 상대방 거를 다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든지, 아주 도한이면 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 gambling 하는 사람은 눈치로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말씀 앞에 엎드려 결단하며, 물론 우리가 100%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남녀노소와 양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함께 가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 번역을 제가 보니까, 그래 어디 다 데려가 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는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다. 그거 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니들이 지금 다 가려고 하는 것 이건 악한 음모다.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 바로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바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감사할 때 욕심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욕심은 사라지고 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마음이 안 돼서 감사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자라는 거 가지고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감사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찾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바로가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겠다고 버팅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재앙, 9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흑암이 너무 진해서 마치 손에 만질 것 같은 흑암, 절대적인 흑암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흑암 재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아마 그때 개기일식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개기일식이 여기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 지역에는 태양이 달에 의해서 90%만 가려져 가지고 그래도 환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완전히 개기일식이 돼가지고 깜깜해지더라고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환호성을 치는데 4분이요, 4분. 개기일식가 4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일 동안 어두웠다. 이것은 어떤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였다,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3일 동안 어두웠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심각한 재앙일까? 그냥 깜깜하니까 집에 있으면서 그냥 쉬고 있으면 되지, 3일 있다가 일어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태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라는 신이었고, 바로가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사라져요. 그런데 태양은 아침이면 변함없이 나오고 저녁이면 사라지고 그 다음날 되면 변함없이 나오고 사라지고, 이게 태양은 절대적인 존재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런 신 중에 신이라고 믿어서 태양신을 가장 높은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태양빛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태양신이 무능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돈을 쫓아다니고 재물을 쫓아다니고 건강을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쫓아다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력하게 되는 때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또 개인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 보면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셔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신을 신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신을 믿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태양신을 컨트롤하는 분이 하나님, 태양을 컨트롤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면서 만물,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가, 섭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흑암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태양이 쫙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당연히 오늘 해 떴구나, 당연히 해 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매사가 감사가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달아지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했어요. 자그마한 마을에 아침마다 9시에 가가지고 문 두들겨서 다 100불씩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웬일입니까? 나에게 이런 돈을 다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쯤 되니까 문 열더니 그냥 감사합니다. 3주쯤 되니까 문만 삐끔 열더니 받아가요. 4주쯤 돼가지고 하루 안 줬더니 나와줘. 왜 안 주냐고 이제 막 불평하게 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불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뜰 때마다, 햇빛이 비칠 때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 흑암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하기 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은 지금 질서가 없는 상태. 그래서 창조는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잡으신 거죠. 그 다음에 공허, 의미가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흑암, 소망이 없는 상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흑암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상태, 창조의 역사가 사라진 상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 올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흑암의 창조 이전의 상태,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지금 애굽인들에게는 절대 흑암이 임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의 어두움과 빛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던 이 모든 우주, 하늘과 땅이 없어져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하늘과 땅은 없어졌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말, 새로운 빛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은 흑암으로 다 묻혀버리고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신령한 몸으로 그때의 부활에서 참여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예요? 어둠과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캄캄한 흑암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호세크, 아펠라, 호세크도 어둠, 아펠라도 어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어둠의 어둠, 어둠의 어둠, 흑암의 흑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둠은 보통 어둠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둠, 죽음 같은 어둠. 이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되었다. 이 3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에 갇혀 계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고 캄캄한 죽음의 상태가 3일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어둠의 재앙을 끝내시고 다시 빛으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어둠에 계셨지만 그 어둠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빛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외로운 상태, 막막한 상태.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혼돈의 상태. 현재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함과 두려움과 방황과 절망의 상태. 혹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바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빛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은 한순간에 쫙 사라져요. 깜깜한데 아무리 거기다가 돈을 쏟아놓고 아무리 금덩어리를 던져놓고 아무리 세상 것을 집어넣어도 어둠은 어둠인 거예요. 그러나 빛이 비칠 때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안에는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때 빛이 생겼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둡고 도전이 되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둠의 재앙 속에 한쪽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어두움 재앙 속에 3일 만에 다시 빛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걸어감으로 빛의 삶 속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슴에 품고 나갈 때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